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줄 때면 그만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회자는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사역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아도 좋다고 내색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편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내색할 수 없습니다. 그 내색이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현실적 고뇌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나의 실력 없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또 어머니는 가사일이며 육아며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즘에 참 바빠요. 학원을 몇 개나 다니면서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주고 또 공감과 인정이면 됩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육아 또 가사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들, 딸 공부한다 고생 많지.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 한마디 말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 또한 뭔가를 인정해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집사 고생 많지, 권사님 너무 애쓰세요, 고마워요 한마디 말이면 그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과 인정의 힘입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각 교회들에게 공감과 인정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문화 교회도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라고 공감과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도 다르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좀 이채롭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버가모는 지정학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아주 높은 구릉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아크로라는 말은 높은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신전이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전은 그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의 신 바카스,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바쿠스라는 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신전도 있었고요, 또 뱀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최초로 자신에게 주라고 칭하도록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탄 숭배가 강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박해 속에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로마는 버가모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던 안디바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속이 빈 청동 황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불을 지펴서 서서히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잔인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서서히 가열하다가 결국에는 재 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태워버리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왜 잔인하게 안디바를 죽였을까요? 바로 본보기를 삼아서 공포심을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배교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들고 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였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먼저 발람은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발라와 암이라는 말입니다. 발라는 삼키다라는 뜻이고 암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삼키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에 보면 로암미라 해라, 로는 아니다, 암은 백성,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니골라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니카오는 정복하다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정복하다, 헬라어인데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먼저 발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선지자의 힘을 비르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발락과 이름도 비슷한데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발람인데요, 발락은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은 또다시 회유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면서 이 돈 줄 테니까 빨리 저주해 라고 회유했던 것이죠. 그때 이 발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귀를 이끌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보아야 될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하고 한낱 미물이었던 나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 이 발람 채찍질하면서 왜 안 가냐고 채근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짐승의 입에서 말이 나왔던 것은 많지 않은데 특별한 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껏 순종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 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한낱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실리를 위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버가모 교회에게 들려주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사탄의 권좌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리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큰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작은 일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사탄은 큰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작은 일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통 막 뿔이 막 달려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꼬리가 긴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다 중세의 성직자가, 화가가 그렸던 벽화 또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왕성했기 때문에 이교도의 그 신의 모습을 빗대어 사탄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졌대요. 화려한 모습,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지능적입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이지 않아요.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그 방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바로 전 단호하게 말하지만 SNS와 각종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알고리즘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우리의 나이, 성별, 관심사에 따라서 그 컨텐츠를 띄우는 거예요. 계속 그걸 띄워서 결국에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까지? 죄를 짓도록 하기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만드는 거죠. 만남을 주선하는 이 컨텐츠도 보면 비슷해요. 겉으로는 뭐 대화 상대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정의 파탄, 재정의 파탄을 목적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투자 광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 얻는 소산을 말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 이 다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심결에 클릭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재산상의 손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작은 유혹 같지만 그 작은 유혹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큰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작은 일상의 유혹 속에서도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 거룩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는 순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한 거예요. 또 동성애 목사는 주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습니다. 그 뒤로 급속도로 몰락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셔도 왜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죄과 관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음란에서, 죄악의 관영에서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군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군인이지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나오셨어요. 재미있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전도회도 있었고 여전도회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남전도회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밭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반주도 드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전도의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자 이분이 좀 당황해 하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이기도 하면서 또 마을 주민이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이기도 하면서 교인이기도 해서 무심결에 그냥 마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일을 하시다가 물론 이제 피곤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까지 내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모인 그 모임 속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남전도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 그 당시 30, 그 평균 나이 6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룩의 기준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교회에 못 오고 담배 피신다고 못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담배 냄새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막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교회는 커트라인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이나 피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면 토할 것 같고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또 이런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미스김이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미스김이 좋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 술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토가 나오고 역겨워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며 이 조국 대한민국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말은 작은 죄에 민감하고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죄에 민감하고 돌아서라. 여러분, 옛말에 큰 바위보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주님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작은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가냘픈 밧세바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삼손도 모든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기 머리카락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찾아온다고 해서 신앙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경제적인 손실 올 때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너지는 게 작은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섭섭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한 섭섭병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또 성도들이 했던 그 무심결에 한 말 그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안 나왔다 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졌다 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이게 다 뭔가 작은 일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일 때문에 상처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작은 마음의 죄, 분노의 죄, 미움의 죄, 음란의 죄, 수근수근하는 이 말의 죄, 또 먹는 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주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근데 싸울 때 뭘로 싸우십니까? 내 입에 뭐로요? 검을 통하여 싸운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전에도 교회마다 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앞서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강력했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로마에게 기특하다고 해서 많은 재량권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형권을 준 거예요. 사형 집행권을. 로마는 각 나라와 도시를 점령하면서 다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은 사형 집행권이에요.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를 잘하니 이 사형 집행권까지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칼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시를 향하여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정의의 칼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나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버가모 성도들은 바로 이 검은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로마가 말하는 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로마가 말하는 검은 겁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며 파괴하는 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검은 바로 회복하고 고치고 살리는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검보다도, 버가모 도시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근데 그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고통스러워도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도 우리 안에 꿈틀꿈틀 대고 있을 때 바로 말씀이라는 메스를 통하여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말씀의 검이라고 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고치며 치료하며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는 분 아니야? 막 징계하시는 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며 치료하며 살리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잘 보십시오. 뭔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중복되는 단어가 뭐죠? 징계. 봐라,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심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헬라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징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옆에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만들기. 이 징계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는 자녀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녀를 만들기를 원한단다. 때로는 징계하고 혼을 내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다시 고치고 회복하여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종종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둔해서 사인을 잘 못 느낍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고집표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결강을 탁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이 위기를 맞습니다. 자녀가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이때 멈추시는구나.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멈추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만드시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참 좋은 추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참 때로는 송구할 때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참 아버지가 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치셨어요. 엄격하셨고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 친구들이랑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 탁 서신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으신 거예요. 이때 내가 놀고 왔다 그러면 또 혼날까봐, 매 맞을까봐 저 교회에서 이따 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버지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걷지 못할 정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사건 제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 체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바로 나를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정직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아버지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서툴고 또 거칠긴 했지만 그 아버지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힘든 군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셨어요. 매주마다. 그래, 힘들지. 그래, 지금이 가장 힘들 때다. 그리고 선임들의 그 말에 잘 순종해라. 지금 힘들지만 다 알아줄 거다. 그리고 성실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해병대에 보내서 미안하다.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보내셨거든요. 제 보면 또 순종은 잘해요. 가라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저녁을 하고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표현 방법이었구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작은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